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보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되지 못하던 머리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리라. 아멘. 고향을 다음 주에는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가능한 한 주일을 최대한으로 본교에서 지키는 게 신앙의 올바른 자세고요. 또 두 번째로는 거리가 멀어서 본교회를 지키지 못할 때는 어느 곳에 가든지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정 안 되면 새벽 기도라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되 혹 집안이 불교 집안이거나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새벽이라도 가까운 교회를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추석을 잘 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를 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매주일 설교에 대한 부담을 조금 갖기는 하지만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공부하면서 부담 속에 기대도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또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15장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연속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일을 지키는 분에게는 연결된 설교니까 좀 이해가 쉬운데, 혹시 어쩌다 오신 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연결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조금 맥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거나 또 오랜만에 온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5장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껴있는 한 장의 말씀이 15장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바울이 느낀 건 뭐냐면, 또 바울이 중점적으로 한 건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당시 이방인의 정의는 뭐겠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지금 말로 말하면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들이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네. 이렇게 이방인들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2차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 간의 갈등인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인정을 했어요. 좋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이방인들이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오늘 15장에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을 전도했던 베드로, 야고보, 바울 간의 갈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5장에. 그 갈등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갈등하느냐? 할례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예요. 더 좀 폭넓은 말로 말하면 율법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야고보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오늘 본문에는 안 읽었지만 15장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미 아모스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아모스 9장의 이야기를 야고보가 설명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제 말씀에 이해가 되세요? 아멘?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돼야 내년이 오는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저 좋은 말씀만 듣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들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이해를 해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야 돼. 옆 사람에게 물어봐. 이해되셨냐고 한번. 이해돼요? 되죠? 이렇게까지 쉽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아모스서 9장에 보니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맞습니다.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야고보도 말합니다.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고집이 센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렇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킵니다. 15장 25절 보십시다. 15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이렇게 15장에 말씀. 마지막에서는 만장일치로 결정. 뭘 만장일치로 결정하느냐?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이방 구원. 15장의 이 사건 이후에 16장에 가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우리들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방인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바울이 강조하고 베드로가 강조하고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추석에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가정에 돌아가서 분명히 믿지 않는 식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왜 예수 안 믿느냐고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삶의 모범이 되면서 헌신하면 얼마나 좋은 1년에 한두 번 오는 기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앞장서고 더 희생하고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전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믿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이방 선교를 내게 주었구나 생각을 하고 이번 추석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방 구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선교에 대한 또 전도에 대한 우리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로 보니까 7절에 뭐라고 말씀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자, 7절 말씀을 봅시다.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택하셨다. 따라하세요.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하는 얘기, 나를 택했다고 하는 소명감, 사명감. 첫째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사명감이고, 그리고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감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소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였어요. 지금 이 할례 때문에,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들 간에 지금 막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버떡 일어나서 오늘 본문 얘기가,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도 과거에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자기가 내려오게 하시고 더러운 것을 잡아먹으라 하면서 저를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고 백부장인데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도 과거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15장 베드로의 설교가 그 설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설교가 그 설교예요. 오늘 여러분만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만 구원받으라고, 우리만 모여서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의 목적은 세상에 빛이 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택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사명, 소명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힘쓰고 애쓰는 귀한 이방 구원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명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아주 바울이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복음 전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복음 전하는 일,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 남성들은 거리에 나가서 용기를 갖고 전도도 좀 하고 훈련도 받자는 거예요. 훈련된 것만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내 믿음 크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 여러분 믿음 크게 안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가야 돼요. 그런 소명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5장 후반절에 보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15장 하반기에 보면 아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의 일을 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가지 맙시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다가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면 또 문제가 생길 거니까 데려가지 맙시다. 바울의 얘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용납하고 좀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15장 39절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요. 39절, 15장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여러분 그렇게 성인 성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심히 다투어 싸워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복음의 일을 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구나. 그렇지만 마가와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바울이 좋은 사람이냐 바나바가 좋은 사람이냐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바울이 마가가 미웠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거의 성자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누가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되고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고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각 전도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실라와 빌립보 지역을 전도를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마가라는 사람 왜 반대했을까? 왜 바울이 데려가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이런 사람이 될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사명감 없이 주의 일을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에요. 아니,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명 없으면 그저 한 달 하다 간두고 두 달 하다 간두고 사명이 없으면 안 돼.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일 마찬가지예요. 내 기분대로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뭐 피해가면 되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명감이다. 사명감. 오늘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갖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가운데 오사카의 상인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상인들의 철학과 사명과 의식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좀 비교해서 나타난 책이 있습니다. 거기 오사카 사람들은 이렇게 상인들이 철학을 갖고 있어요. 장사를 하며 너무 욕심을 버리지 말자. 부해졌다고 우쭐대지 말자. 잘되고 방심하지 말자. 한 푼을 벌기 위해서는 천리길도 달려가자. 이게 오사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상인의 정신이에요.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개중에 나쁜 사람도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개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의 상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상업을 하고 자기의 직업에 대한 사명을 갖고 일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었어요. 한국 사람은 미쳤다. 그런 책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종교서적은 아니었지만 제가 읽어봤습니다. 봤더니 프랑스의 한 사람이 LG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LG의 CEO가 됩니다. 사장이 되는 거죠. 한 계열사의 사장이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사장이 된 경우가 드뭅니다. 그분이 LG에서 10년 동안 경험했던 일들을 그 책에 기록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정도 없고 친구도 없고 우정도 없고, 특별히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다정다감한 게 하나도 없고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LG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험악하게 썼어요.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여러분, 상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 며칠 전에 제 방에 누가 그 홍삼 액을 갖다 줬는데 잘 먹다가 한 며칠 전부터 못 먹고 있습니다. 왜 못 먹고 있냐면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홍삼액에 1%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간 건 좋은데 그 색깔을 내느냐고 이상한 색소를 집어넣어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 박스에, 그것도 메이커예요. 이름 있는 거예요. 한 박스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줘야 살 수 있는 건데 만들어내는 가격을 가서 봤더니 10,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10,000원도.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었어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이방 복음을 전하는 것, 나도 처음에는 반대한 사람이고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택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은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만을 구원받고 여러분만 예배드리고 여러분만 신앙생활하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가정에 돌아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섬기는 자리에서 가장 본이 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갖고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식구들이에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믿지 않는 이웃들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이방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명령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성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순종하려면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지요.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면 기도해야지요. 말씀 봐야지요. 그냥 내 소리에 들리는 게 다 성령의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게 다 성령의 소리라고 말. 그게 분별력이에요. 성령은요 정말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죠. 어떤 여자가 아주 잘생긴 총각을 무척 좋아했는데 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성령님이 당신과 기도하라고, 결혼하라고 했다고. 여러분 그게 성령의 소리입니까? 성령의 소리예요. 자기의 생각을 성령의 소리로 말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성령의 소리를 듣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봐야 되고 듣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내야 되고 듣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되고 정말 이것이 성령의 소리인가 악의 소리인가 마귀의 소리인가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에 대한 성령의 소리를 듣고 순종했어요. 베드로도 역시 성령의 소리를 듣고 순종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더러운 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걸 어떻게 잡아먹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먹으면 우리 유대인들로서 되지 않습니다. 그때에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문이 뚱뚱뚱 두드리는 소리가. 누구예요?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에요. 그 하인이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 고넬료 선생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때에 베드로에게 성령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혀 믿지 않았던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성령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외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사역이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특별히 우리가 하반기에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14장 26절 말씀을 좀 봅시다.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전도가 될까? 또 어떤 때는 좀 창피하더라고요. 양복 입고 길거리에 서서 뭘 들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한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니 담대하라.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아니,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성령이 하는 일이 많죠. 성령의 사역은. 그러나 성령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따라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 아멘. 성령의 첫 번째 하는 일이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하신 것은 예수 성령이 여러분에게 아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멘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건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고 무슨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 받고 내가 부자 되고 성령 받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것도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지만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 속에 성령을 받고 일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도 있게 되는데 우리가 형통과 다른 것을 구하고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유명한 설교가고요. 근데 그 무디의 일생을 보면 어렸을 때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이 아이는 구제불능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뭘 배우면 금세 잊어버리고 또 기록부에 그 생활 기록부에 보면 희망이 없는 학생 그 정도로 썼습니다. 문제야. 정말 글도 잘 모르고 영리하지도 않고 학생들도 따돌리고 선생님도 포기하고
그런데 그 후에 무디는 유명한 설교가 돼요. 유명한 복음의 일꾼이 돼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 아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 없는 아이들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요. 그런 그 희망은 어디서 오느냐? 무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서 위대하게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니 그 일을 감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따라하십시다. 구원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정적인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정적인 관념 때문에 오늘 이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것.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것. 철저하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강조하느냐? 15장 9절 말씀 보십시다. 15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결론에 가서 제가 우리 지금 다문화 가정 또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들 사이에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절대 차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약한 자들을 더 돌볼 수 있고 약한 자들에게 여러분 더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예수님도 과부와 고아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었어요.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안에는요 차별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차별의식이 강합니다. 포장문화입니다. 겉을 보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경우가 많은 게 우리 문화입니다. 저 자신부터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로 차별하지 말라.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자랑이라기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잘해주려고 무척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 저는 하나라고 제 자신을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대항해 올 때는 도리어 하나님을 알면서 대항해 오는 사람은 미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항해 오는 사람에게는 미운 마음이 한 털도 없어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제가 이민 목회할 때에 정말 별 사람이 다 있었죠. 가보면요,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부인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요,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몰라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보다 배웠어도 더 배웠다. 내가 너보다 인물도 훨씬 낫다. 너가 하면 뭘 한다고. 그런 마음이 들려고 그랬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솔직하게 미운 마음이 없었어.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당연히 목사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미워. 불쌍해. 믿으면서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차별하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압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은혜를 가지고 나누자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자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봐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슈. 정말 여러분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을까요 우리가? 응? 배웠으면 얼마나 더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좀 더 가졌고 알면 뭘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빚을 탕감해 주는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누가 꾼 돈이 있는데 안 갚아도 된다고 그래봐요. 얼마나 기분이 째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좋아가지고 막 나오는데 자기가 꿔준 사람을 만났어.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쉽게 얘기하면 10,000원의 화폐라면 달란트는 1,000원의 화폐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 엄청난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 사람의 목을 확 잡고 빚 갚아. 안 갚으면 죽여. 18장에 얘기해요. 물어볼게요. 그놈이 나쁜 놈이요? 안 나쁜 놈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바로 당신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방인들에게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니까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 노동자들이 지금 5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잘 살다 보니까 과거에 미국으로 많은 사람이 이민 온 것처럼 요새 유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난민들이 지금 유럽으로 지금 수십만이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인원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이 동양에서도 사실 한국에 와 있는 분들, 우리 교회에도 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외국인들이. 오늘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종종 오던 스리랑카 친구가 왔어요. 우리 제가 종종 얘기하죠. 왼쪽 다리인가요? 다리 하나가 잘라졌어요. 일하다가. 그래서 보험금으로 5,000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 고향에 보내서 딸 셋이 있는데 그걸 키우는데 가면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한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불법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물론 합법적이어야죠. 그러나 삶에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오셨는데 그 다리를 쩔뚝쩔뚝거리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제가 좀 여비라도 하라고 이렇게 손에다 쥐어줬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내가 어디서 요새 살고 있냐고 오랜만에 왔길래 어디서 살고 있냐 그랬더니 의정부에서 산다는 거야.
의정부에서 여기를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의정부에서도요, 차를 타고 또 한 1시간 더 들어가야 된다. 그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일거리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이유는 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는 의정부에서 1시간 들어가는 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단순히 저를 만나려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더 많은 거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저 여비나 줘야 되는 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분의 신분 문제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이분의 직장 문제도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지난 주에는 또 감사하게요, 우리 파키스탄 친구들이 많은데, 파키스탄에서 온 여자분이 있는데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국 남자 어제 충청도에 살아요. 근데 그 충청도에서 물론 여기 파키스탄의 여자분의 오빠가 여기 사니까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보내지만, 그런데요, 거의 2주에 한 번은 우리 교회를 출석해요. 충청도에서. 지지난주에는 사과를 3박스나 갖고 왔어요. 자기 고향에서 사과 싸게 샀다고 3박스를 갖고 왔어요. 여기저기 좀 나눠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은 그들에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석을 맞으면 그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제가 하루를 정해서 그들과 함께 제가 하루를 제 시간을 그들에게 헌신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하루 이렇게 소풍을 가려고 그래요. 이번 추석 날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 왜? 정말 그들에게 더 좋은 걸 나누고, 그들에게 직장도 나누고, 그들의 신분도 해결해 주고 싶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난민으로 신청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불법의 눈이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왜 불법자에게 아닙니다. 우리는 합법한 자인가요? 우리도 불법한 자가 아닌가요? 다 우리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빚을 탕감받았다면, 우리도 은혜로 빚을 갚고, 은혜로 탕감해 줄 수 있고, 은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인은 특별히 이 한 주간 추석입니다.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은 가정에 돌아가서 얄미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뺀질거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추석에 가정에 돌아가서 믿는 자로서, 우리의 이방인은 가까운 우리 믿지 않는 형제 식구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갖고, 성령의 주시는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힘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한 주간 추석이 되고, 또 오늘 15장을 통해서 이방 구원에 힘썼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과 같이 오늘 더 나아가서는 우리 외국인들에게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50만이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파키스탄, 스리랑카 회교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예요. 아주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힘든 나라예요. 그들이 여기 와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함께 이방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